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귀의 소식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우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후 3시에 있는데요. 주제가 관계 선택과 소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치유상담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정푸름 교수님 오셔서 이제 인간관계 혹은 더 대인관계 폭을 넓히고 또 꼬여있는 관계를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좋은 강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교우위원회 현신 예배이지만 교우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참석해서 더 좋은 강의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태바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헌금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그곳 현장에 가서 공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셔서 이제 공간이 완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헌신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또 그 공간을 어떻게 더 활용할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차장 협상 관계로 혹시 가실 분들은 초인구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강남대 기독교학과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방기민 교수님께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시편 강의를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이 끝나가고 있는데 사실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혼자 읽을 때 도움이 되도록 돌아오는 주일에 한번, 그 다음 주에 한번 2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한 강의가 진행되니 또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종이로 페이퍼로도 준비했고요. 혹시나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분이 혹시 예배를 인도할 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모든 순서는 제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대피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빠져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대피 기도하실 분을 정하셔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 집 청소 남성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9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전체 일은 한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나게 되는데요. 남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교회 설문한 내용 지난주에 드렸고 이번 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요. 설문함에 넣어주시고 혹시 설문함을 종이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문자 받은 거 링크에 보시면 구글 설문지로 하셔도 됩니다. 모든 분들이 꼭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방향을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반기 신앙 양육 훈련을 성장반과 구역 성경 입문반 또 성경 구약 스가랴를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고 시간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에 관련해서 공천 전에 마지막으로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눠드리고 이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드리라고 했죠. 그렇게 내용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당회를 통해서 공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저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구나. 너 능력이 안 되니까 하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줄게 하고 마침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임의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선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또 공천되신 분들도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그런 현재 시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 청년들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편민기 청년이 군대를 입대를 하는데 입대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검사하고 나서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오늘 부득불 예배를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는 축복하고 또 끝나고 군에 가는 청년을 위해 준비한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또 아버지 편학범 집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민기 형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오래전 편학범 집사님 가정에서 민기가 출생하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뜻이 있어 또 이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화요일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주로 보내셨사오니 그곳에서 잘 훈련받고 자대 배치도 가장 잘 맞는 곳에 보내주시고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고 하는 전 과정 중에 상사와 또 동료들과 밑에 올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이 군생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에 보내시는 과정 중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신체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남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군대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 군대를 통해서 민기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사회적 고독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 같은 페이퍼를 하나 잠깐 읽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 고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으면 눈치가 보이는 시대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기도 주간에 혼자 가서 밥을 먹을 때 처음만 해도 한 7년 전만 해도 뭔가 좀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 이틀 동안 밥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죠. 그렇게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 외롭다, 나 요즘 많이 고독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독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외로울 고에 홀로 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입니다.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내 옆에 누군가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쓸쓸함, 외로움, 고독감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기 때문에 그냥 철학적인 용어로 정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의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회적인 고독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미국의 한 심리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인 고독감은 하루에 담배 15개를 핀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비만이 우리에게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비만보다도 훨씬 안 좋은 것이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회적인 고립이 되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육체에 크고 작은 병들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한국심리소속학회 소속 심리학자 317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고독지수가 어떤가를 연구해 봤습니다. 질문이 이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고독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과, 이 점수는 무려 평균 78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나 외롭습니다, 나 고독합니다, 약 78%라는 이야기는 10명 중에 거의 8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첫 번째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개인주의의 심화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나만 괜찮으면 돼, 조금 더 나가도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사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말하면 것이 마치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또 다른 의미의 개인주의입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요. 두 번째로는 계층 간의 대립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과의 노사의 갈등이 있기 시작하고요. 남성과 여성의 이런 편견을 말미암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런 대립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점 분리되고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죠. 장기화된 경제 불황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문화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하면 만났습니다. 만나는 게 안 되면 전화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굳이 전화하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카톡 공동체 안에 10명, 20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왠지 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고독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고독감의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우울증과 자살과 고독사와 일 중독과 인터넷에 댓글들 달되 악성 댓글을 다는 것과 남성, 여성 혹은 장애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했더니 이 고독감으로 말미암아 생긴 범죄가 약 83점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에서 파생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성신여자대학의 서수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고독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우울 혹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독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독감은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느꼈던 고독감과 이 고독감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가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이 술을 붓는, 이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제사가 끝날 때쯤에 하는 의식인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인생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그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지독한 고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화면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몇몇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과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보내서 복음 사명에 몰입하고 함께 일했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중에 4명인 데마,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떠난 상태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버림받은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11절을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누가도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으면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투옥되어서 고독했고요, 사회 관계적으로는 그의 옆에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고독감이 밀물처럼 밀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2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고독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내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신데 왠지 마음이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교회에 와서 수많은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그들과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외롭다, 마치 나 혼자 덩그라니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고독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형수라는 상황과 수많은 사람이 그를 떠나버린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독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빨리 와달라는 말을 어서라는 말과 속히라는 말을 다른 표현이지만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심적 고독감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고독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디모데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유독 디모데만 고집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웠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 제쳐두고 유독 왜 디모데만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가 11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옆에 누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가를 부르지 않고 그는 디모데를 그렇게 찾은 것일까? 사실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로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둘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죠. 둘 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는 아주 가깝지 않은, 약간은 공식적이고 사무적이고 업무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로 아플 때 고쳐주고 인사했지만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와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직접 낳은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야, 너 내 아들 해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청년한테 너 내 아들 해라, 너 딸 해라.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내가 너를 믿음으로 돌봐주겠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아들, 딸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동역자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디모데가 함께 갔죠. 그래서 죽을 고비도 함께 했던 사람,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역자. 그러니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를 제쳐두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제쳐두고 디모데를 유일하게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디모데와 평소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독감이 물밀듯 그의 영혼을 휩싸고 있을 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주고 함께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독감이 찾아올 때 그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나 누구나가 아닙니다. 나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평소에 충분히 갖추어진 충분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 그런 영적인 동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다니고 악수하고 아는 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번호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어라고 나는 스스로 자위를 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는 전화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간다면 우린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쓸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동역자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연령에 따라서는 형님과 동생의 관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감을 통해서 고독감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내 종종 인간관계로 말미암은 상처로 인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하실까? 그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깨어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생긴 마음의 상처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처럼 인사만 하는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끈끈해서 아들이라 아버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현에 그런 태풍이 부는 장면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다가 신기한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거의 아름들이 될 만큼 큰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보통은 뿌리채 뽑히는데 오래된 나무라는 거죠. 뿌리가 단단히 내렸다는 것이고, 그런데 바람이 워낙 세니까 중간에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보실까요? 똑같은 태풍에서 그 옆에 있는 나무 보면 저 아름드리 나무에 비하면 훨씬 나무도 얇고 작고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뿌리도 얕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태풍 상황에서 저 가로수는 쓰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점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아름드리 나무는 두껍습니다. 뿌리도 깊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홀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태풍이 올 때 중간이 뚝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10년, 20년 교회 다녔어. 그런데 여전히 홀로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서 두꺼운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 할지라도 고독감이 밀려오고 수많은 태풍 같은 일들이 몰려오게 되면 뚝 부러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영적인 시련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어떻습니까? 사진에 빨간 원에 보이는 것처럼 자그마한 지지대, 이 받침대가 무려 4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은 약하지만 4개 버팀목이 내 방향에서 붙잡아 주니까 똑같은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버티면서 쓰러지지 않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나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렇게 아름드린 나무처럼 어느 순간 뚝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두가 짧을 수 있고 그 뿌리가 얕을 수는 있지만 곁에서 그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1명, 2명, 3명, 4명의 영적인 동료들, 영적인 가족들이 교회 안에 형성되게 되면 그들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그룹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상호 의존의 힘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서 이 상호 의존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 보고 1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서는 둘이 더 낫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홀로 아름드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할 수 있지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세 겹줄, 네 겹줄의 인맥이 교회 안에 잘 형성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고독감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됐는데 아직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이런 관계가 과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소그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오이코스와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하나 정도는 무조건 가입하고 가능한 사람은 2개까지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게 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소그룹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여러 개 설명서를 드리면서 나중에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처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때론 나에게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탄탄한 가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의 영적인 동반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폭풍과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독감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뚝 일어서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고독감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떨쳐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라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 그에게 두 가지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첫 번째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겉옷입니다. 감옥에서 곧 추워질 테니까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겉옷을 갖다 달라는 아주 일상적인 부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부탁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책,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책이 단수로 그냥 책으로 쓰여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복수인 비블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들이라는 것이죠. 파피루스에 쓰여진 여러 가지 책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읽었던 수많은 경건 서적들을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파피루스로 의미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외롭다, 고독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좀 갖다 줘라. 내가 갑작스럽게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성경책이 없는데 네가 성경책을 갖다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성경책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다윗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었죠. 평생 몸 바쳐 시간 바치고 에너지를 바쳐서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자기 왕권의 위기 상황이 생기자 내쳤습니다. 다윗을 내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친구도 없고 홀로 이리저리 미친 체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 마음의 고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중에 겨우겨우 아둘람굴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그가 회복될 수 있었는데, 그가 수많은 고독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19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죠. 생기를 북돋워 준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은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봤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침체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지독한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윤진 간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한성교회 찬양 인도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올린 간증문과 기도 제목을 제가 잠깐 읽었었는데요,
내용은 그녀가 최근에 연축성 발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연축성 발성 장애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대가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 노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떨리니까요. 또 하나는 내 성대 근육을 내가 제대로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대 이 진동이 불규칙하니까 갑자기 노래를 하다가 뚝 끊기는 겁니다. 고음이 올라가다 끊어지거나 노래를 쭉 4초, 5초에 되는데 2, 3초에 끊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찬양 인도자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병의 원인은 뇌신경의 이상 증세가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목소리에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노래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 대화할 때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발병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치료법도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만약 김윤진 간사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리가 다쳤는데 원인도 모르고 축구하기 어려운 상태, 갑자기 뛰다 넘어지는 겁니다. 배구 선수가 팔 한쪽이 부러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배구를 더 이상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김윤진 간사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동안 찬양 인도를 해왔고 가장 잘하는 것이 찬양 인도고 영원토록 하고 싶은 것이 찬양 인도인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치려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지만 그 약은 다 부작용입니다. 점점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 본교회 한성교회 사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2주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른 곳에 사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찬양 인도하러 나왔는데 이 목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옥타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콘티를 주었는데 콘티를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속이 어떠냐? 점점 위축이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 사역 그만하라고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내가 그것을 굳이 어기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것은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한쪽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계속해 내가 함께 할게 이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시편 23편의 말씀 때문입니다. 늘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김윤진 간사는 약전 사역이 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되고 그 마음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자신의 상황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주고 계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이 하나님을 선포하리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질병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마치 나로 하여금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억지로 공부하던 그 시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도 겉으로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귀찮게 만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웃을 수 없는 상황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인맥이 두터운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얼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진짜 행복, 돈으로도 명예로도 인간관계의 두터움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진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이 세상의 고독감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의 태풍에 영향받지 않고 진짜 행복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지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누구나 고독한 마음,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를 달라고, 영적인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모든 고독함, 쓸쓸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고독한 마음이 있을 때, 인생의 수많은 풍파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 주변에 평상시에 쌓아놓은 탄탄한 인간관계, 무엇보다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외로운 마음, 쓸쓸한 마음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원치 않는 이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가족을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편성할 때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